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설날을 주셨습니다. 역시 설날은 설날인 것 같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모습.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6명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척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명이 모였는데 600명이 모인 것처럼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우리만 오지 아니하고 주님도 이곳에 함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설날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설날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 명절이 되면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고향에 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세배도 드리고 이웃 친지들을 찾아가서 세배하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힘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은 차례를 지내는 날이다. 명절과 차례 지내는 날, 제사 지내는 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이 명절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 가슴앓이를 했던 명절, 추석 명절, 설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대요.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와요. 조상이 온다면 조상을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조상이 오지 않고 귀신이 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만 물질 가지고 망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지만 명예를 가지고 망하게 해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이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마음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보다는 살인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의 죄질을 훨씬 악하게 여깁니다. 살인하면 감옥에 가지만 우상 숭배했다고 누가 감옥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지요.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건져준 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나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옆에 집 아저씨를 보고 바람이 났네요. 그 사실을 남편이 알고요, 집에 들어가서 칼로 그 아내를 찔러 죽였어요. 신문에 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질투할 감정이 하나님에게서는 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너희가 행복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다. 너희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감정이 있다는데 질투의 감정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질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범죄한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도착을 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요.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드디어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당신들은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농산물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상 숭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가 이 저주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맞지만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영적 대물림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그 제사를 이어가요. 제사가 뭔가 조상이 온대요. 귀신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음식을 차려주면 그것을 먹으러 온대요. 그날만 와요? 늘 와서 복을 줘야지요. 우리 조상이라면서요. 얼마나 못 얻어 먹었으면
그걸 먹으러. 그게 뭐라고? 북어 대가리 그거 얻어 먹으러. 그날 왜 그날만 와야 되냐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안 오세요. 아니,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기에 바빠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성경은 오시면 안 된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기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 그 모습이에요. 다 지르시고요. 그냥 식사를 하시면 그냥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빨을 수가 없어서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 해드렸던 그게 제가 생생해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됩니까? 우리 어머니 또 죽어. 그러니까 그분은 오시면 안 돼. 천국에 가셨으니까 오실 이유도 없지만, 여러분 오시면 우리 어머니 죽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오시면 안 돼.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에 그냥 계셔야 돼. 그런데 얼마나 못 얻어 먹었으면 그걸 얻어 먹으러 오냐 말이에요. 안 와. 오면 그건 우리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야. 귀신이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슬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건 안 돼. 우상 숭배는 안 돼. 조금 죄를 질 수 있지, 회개.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러다 다 망한다. 여러분, 단지파가 사라져요.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요,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 아닙니까? 인물들을 냈지요. 여호수아도 이 지파 아닙니까? 사라져요. 왜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망한다니까요. 일본이 패망해요. 왜요? 천황을 섬기라고 해서. 그래서 망해요. 바벨론이 왜 망해요?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망해요. 로마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성전도 짓고요. 그러다가 잘 살려고 유혹을 받았어요. 잘 살려고 하니까 외교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정략적 결혼합니다. 저쪽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동네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방 여자들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이방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두동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움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상숭배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가진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 이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이크를 조금 좀 올려볼까요? 내가 힘드네. 자,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이 드려야 할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비극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발달했습니다.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얼굴이 안 되면 취직도 안 되고요,
결혼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왜 그런 것을 다 평가를 해야 되냐 말이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그 가치관을 따라서 휩쓸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사랑, 잘 안 보이지요.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것을 놓치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지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여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이제는 그들이 불안하지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참패를 당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그때 그들이 실패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실패 원인을 아주 유치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런 엉터리 분석을 패배 원인이라고 내놓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언약궤를 앞서 2차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패를 당한 겁니다. 1차 때보다 더 많은 병사가 죽어요. 1차 때는 36명이 죽는데요,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승리케 해줄 것을 확신했던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실패의 원인은 거기 있지 않았지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말씀 속에 실패의 원인이 들어있지요.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흔히 이상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언약궤는 했는데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임하질 않아요. 이게 이들의 문제지요. 실제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있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버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언약궤 아닙니까? 이 언약궤만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단 뒤에 있는 큼직한 십자가도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은 아예 십자가를 없앴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상징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요. 만약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집에 걸어 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절하고 도망갔을 거요. 왜냐하면 살인범들을 매다는 흉악한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흉악한 십자가 형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잘못된 태도요,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잘못된 태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해요. 그게 금송아지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송아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엎어놓을 수 있어요. 세워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지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금송아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모시고 다니는 거죠. 왜요? 금송아지는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고요. 이게 우상숭배지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지금 세워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재물을 사용한다고 하셔야지 왜 재물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재물이 우리를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부유해지고 나면 우리가 재물을 섬겨요. 재물의 노예가 돼요. 만몬이 내 신이 돼요. 어느 날 뉴스에 보험금을 타려고요, 전 남편을 죽이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도 죽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죽였더라고요. 심지어는 딸에게까지 제추제를 섞은 음식을 먹인 사건도 있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만몬이죠. 돈이 신이 된 거예요. 만몬신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니까요. 돈이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이 만몬의 위력을 아시겠어요? 돈의 위력을 알겠습니까? 돈을 준다면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왜 2차 전쟁에서 언약궤를 동원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생각한 대안이 무엇이지요? 언약궤를 동원하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기는 못 베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약궤 앞에 너희를 만날 것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말해.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러나 뭐는 필요하냐면 복은 필요해. 돈은 필요해.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찾아.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세요.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벗겨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지요. 거긴 하나님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욕심은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벗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을 거다. 언약궤를 내가 보셨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심보가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고집불통인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어낼 것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탐심, 내 욕심, 내 고집을 꺾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지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내 것은 내가 주어봐도 빈 그물이고 헛수고고 가져봐야 사실은 나에게 해를 가져오는 거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것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께 진짜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 것, 내 욕심을 취해봐도 그거 다 물거품이고 가져봐야 다 헛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거, 내가 가졌을 때 정말 좋은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뜻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해. 그리고는 설득해도 안 되면 협박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주시면 저 40일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당신 아들 죽는 꼴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토니 한번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자전거가 필요해요. 친구들은 다 자전거가 있어. 나만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캐톨릭 신자였어요. 마리아님께 기도해. 그래서 이 아이는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 자전거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 다 있는데 저는 자전거가 없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그렇게 적어놓고요. 잤어요. 그 다음 날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날 아무 일이 없어요. 세 번째 날도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는 계속됐는데 화가 난 이 토니가요. 마리아 상을 돌돌돌돌 묶어가지고 서랍 속에 집어넣고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보고 싶으면 자전거 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자전거 안 주시면 당신 엄마는 못 보는 줄 아십시오. 이게 협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지요.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사무엘상 4장처럼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은 물같이 된지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런 쓰라린 아픔, 쓰라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라린 아픔이 없어서 복이다, 이게 아니고요. 쓰라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잘 분석해서 성숙해지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제주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토요일 날 청년들이 제주의 감리교회가 막
막 부흥된 게 아니니까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토요일 날 집회를 해요. 아들이 갔다가 찬양대도 조직을 하고 찬양팀도 조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중고등부까지 모여지는 집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부목사님, 중고등부를 맡은 이 부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 전체가 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집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실수를 했다. 목회의 범위를 네가 침범했구나. 그 목사님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상의를 하고 정말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교회 살고 그 중고등부 살고 목사님 산다. 그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정말 멋있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세우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도 이번에 큰 도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쓰라린 아픔이 찾아올 때요, 이것을 그냥 쓰라린 아픔이 없어서 좋네가 아니고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의 도구로, 성숙함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장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범죄한 것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자기 백성인 아간의 죄를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번엔 안 움직이고는 못 베기실 거야 라는 악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성숙함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안이 그럼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늘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거절당한 이유를 파악해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아벨의 제사가 연락됐다면 연락된 제사를 연구하고 아벨에게 가서 제사를 배웠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의 가슴은 얼굴을 바꿉니다.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화가 났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네가 그 얼굴 가지고 밖에 나가면
문 앞에서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덮칠 거야.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죽여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인의 예배가 자기 중심의 예배라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으셨고 그의 정성,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나가죠?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는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파문당하고 세상에서 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사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시지요. 아벨의 사실은 동생이지만 아벨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가 셋이 결혼하고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에노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셋은 자기 인생을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야, 우리는 연약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해. 네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해.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연약하다는 거예요. 셋은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놀라운 사실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인간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유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여건은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을 하고 연주를 하고요, 악기를 만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요, 음반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큰 도시를 만들면서 화려하게 물질의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무서운 죄가 이렇게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매년 명절 때마다 조상에게 제사했던 차례 문화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로 바뀌는 대전환, 대혁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마음이 쏠리게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미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잘 해보려고 시작한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키워보자고 시작한 자녀 교육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내 심령 위에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속에 그리고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시간이 있었으면 불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엇나가서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모양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혼미한 저에게만 이 교회를 맡겨두지 마시고 이 교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에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